여러분들이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수행센터에 가고 수행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은 수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또 수행이 뭔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차별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좀 이렇게 도사의 마음을 더 많이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더 좋은 마음들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런 불선법들이 많이 일어났냐 하면은 수행을 하는 걸 자꾸 나라고 생각했고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말이 준 느낌 자체가 뭔가 그렇잖아요. 특별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이 그죠? 실제 하는 법이 뭐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이고 지금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가 법인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그 자체가 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수행이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보다 더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하게 돼요. 그렇죠? 먹을 때 예전에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계속을 했었다면, 그죠? 맛에 대한 생각, 음식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먹었다면 지금은 뭘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맛보다는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자체에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또 자꾸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체가 바른 생각인 것이에요. 팔정도에서. 그런 바른 생각, 바른 견해,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이제 대상으로부터 자꾸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지혜가 없을 때,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자꾸 대상 쪽으로 다가가고 대상에 붙으려고 하고 대상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모든 번뇌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대상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렇죠? 탐심의 성질, 탐심은 대상을 자꾸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화 또한 대상을 붙잡고 있어요. 싫어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 더 싫죠. 싫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죠. 그죠? 그걸 놓으면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놓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일어나는 순간 그냥 놔지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결코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혜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로 믿지 않고 일단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마음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번뇌도 궁금해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번뇌와 지혜의 질문이 의도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그죠?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물어봐요. 실제로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근데 이건 화의 마음이 묻는 거예요. 절대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번뇌는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강해집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질문을 한다면
이미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의 느낌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지혜로서 질문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더 활발해지고 깨어나게 되고 알아차림이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점점 더 안정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계속 할 때 마음이 점점 더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띠가 더 분명해진다면, 사띠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밝고 분명해진다면은 바르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근데 때로는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깨진다면은 거기에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사띠 하는 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번뇌, 사실은 우리가 지혜의 마음이 되게 궁금해하고 지혜의 마음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번뇌도 참 많이 질문을 해요. 그죠? 많이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번뇌가 더 커지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번뇌의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도사의 마음은 이게 일어나면 안 될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 전제로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일어나? 그러니까 지혜도 물어봐요.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묻고 도사도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묻는데 의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때 질문을 할 때 마음의 느낌도 전혀 다르고. 이제 첫 번째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아는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수행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살님이 새롭게 이제 이해되어진 건 뭐냐면 하나의 성질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쪽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 또는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면은요, 그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날 것이에요, 그죠? 대상이 계속 바뀌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계속 바뀌죠.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인데 계속 바뀌지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잖아요. 그죠? 안다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알미라고 하는 그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이제 오력이 함께 있는 마음인데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림하다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어떤 사람들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멈추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그런 알아차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호흡을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 돼요. 왜냐하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서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성질은 다 같지만 하나의 성질이지만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게 빠라마타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알아차리는 그 성질, 아는 성질 그 자체가 바로 빠라마타예요. 그죠? 보는 성질이 빠라마타이고 듣는 성질이 빠라마타이죠. 대상을 아는 그 성질 자체가 이제 빠라마타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수많은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성질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중이 하나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인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그 포커스를 확 맞추는 그런 집중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어떤 느낌의 집중인가 하면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라마타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 알미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마음의 성질로서 계속 향하고 있는 그 느낌을 약간 집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 사마타 쪽으로 집중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는 듯한 집중이잖아요. 하나의 점에 그냥 딱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냥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예요. 열려있지만 그 마음의 방향,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그쪽으로, 한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의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이지만 느낌 자체는 사실은 많이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신 건 바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성질로서 향하고 있다라는 거. 마음이 지금 하나의 성질을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성질이 바로 파라마타인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대상을 계속 함께 지켜봤어요. 함께 지켜봤을 때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대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마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한 거는 내가 지금 보살님 말을 이해한 바는 이런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그 지켜보는 마음 쪽에 지금 대상에 대한 어떠한 탐심이나 진심 없이 그냥 단지 일어나는 성질로서 보고 있었던 거죠. 일어나는 성질로서 사라지는 성질로서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결국, 그러니까 단지 일어나는 성질로서 보고 사라지는 성질로서 볼 때 거기엔 사실은 이미 무상의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나하고 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멈춰있지 않고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 보는 것을 어떤 관념적으로 보게 되거든. 어느 정도는. 그죠?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가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해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마음이 파라마타를 계속 대상으로 할 때 결국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그런 무상한 성질을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와, 여기에서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거, 집착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할 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 어떠한 것도 좋아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대상도 아니라는 거. 그냥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또 지켜보는 마음은 그것의 성질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면 그 이해 자체는 바르게 이해한 것인데, 근데 그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지켜볼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의 성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을, 그 파라마타의 성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또 싫어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지켜볼 필요가 없다, 지켜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또 좀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상에 대한 이해, 뭐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그 이해 자체가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한다,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무상한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해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해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과 대상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또는 이렇게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엔 또 모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초콜릿을 먹었어요. 초콜릿을 딱 먹는데 너무 먹는 순간에 그걸 너무 맛있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맛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이렇게 뭐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할 때는 거기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집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순간 이미 그건 사라지고 없는데. 그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또 우리는 초콜릿을 생각하면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맛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건 100% 관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맛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의 맛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콜릿을 생각할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 탐심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실제하는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거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좋아할 만하고 집착할 만한 것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 식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일어나고 그냥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계속 대상으로 볼 때 마음의 힘이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결국은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고 계속 뭔가가 일어나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계속 사라지는 건 사라지는 성질대로 계속 사라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보고 있을 때 마음은 그 어떠한 것에도 좋다 싫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지 그렇게 알 뿐이지. 그렇지만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가치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삭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켜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모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하고요. 그걸 싫어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게 지켜볼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더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모아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마음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만 아는 것이에요. 보살님께서 예전에 수행을 할 때 너무 번뇌가 큰 상태로 수행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그 통증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는데 그때 그 통증에 대한 극복, 그 통증 자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트라우마가 한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들보다 그 통증에 대해서 유독 마음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통증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통증도 그냥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과 그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그냥 대상으로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순간에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거죠.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데 보살님이 예전에 수행하는 예전 수행 체험에서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해서 뭔가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었고,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해가 된 것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몸의 4대의 변화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통증이 다른 게 아니라 물질의 변화예요. 그죠? 물질의 변화일 뿐인데, 물질의 변화이고, 그 통증을 통증을 느낄 때, 그렇게 통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 그 순간에 그건 그냥 단지 대상이잖아요. 대상. 알아지는 성질. 알아진 대상일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통증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강한 도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그걸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거 사실은 도사가 부여한 가치예요. 보살님 부여한 가치가 아니라. 그죠? 보살님 몇 년간 그 통증 때문에 너무 본인이 힘들었고 그 통증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증에 대한 도사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그 통증을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그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수행이 힘들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도사예요, 도사. 어쩌면 그 통증에 대한 도사, 통증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한 도사였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예전에 일어났던 그 통증에 대한 큰 도사가 이제 그만큼 사라졌다라는 의미겠죠. 이제 그 통증은 일어나지만 도사가 없는 거죠. 일어나지는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번뇌가 없다면 마음은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지혜가 아니라 번뇌거든요. 번뇌가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꾸 그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지혜는 대상으로부터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인데 번뇌는 항상 대상 쪽으로 가려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자꾸 그 번뇌 스스로가 자꾸 대상 쪽에 그런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 마음은 그거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통증 자체의 자연적 이치,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도사에 대한 그 자연적 이치, 이런 법의 성질을 이제 그동안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대상으로서 분명하게 알아차려진다면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아마 보살님이 예전에 수행을 하실 때 그 통증이 일어났고 그 통증이 일어날 때 그 통증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힘들었냐면은 그 통증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호흡을 보고 있고 그 호흡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탐심도 너무 강했고 그 탐심의 크기만큼 이 통증에 대한 도사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온통 뭐였냐면 번뇌였던 거죠. 탐심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탐심과 진심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모하의 마음이 거기 밑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당시에 나는 열심히 정말 죽을 것처럼 수행을 한다라고 느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는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번뇌의 마음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보살님이 그때 그런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 자체를 지속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사실.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어쩌면 그 통증이 아직 안 일어나도 그 통증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그때 그 도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통증이 일어나도 괜찮고 그 통증에 대한 도사가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통증 자체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번뇌의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통증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통증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통증과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함께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이러한 이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마음을 바로 믿지 말고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통증이 지금 약하게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제가 항상 하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림 하는 것이에요. 네. 마음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마음의 관심을 아예 두지 않겠죠. 그거 말고 그때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쪽에 관심을 두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수행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보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된다. 한번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 수 있다면 더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대상을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그 관심이랄까 어떤 그 대상을 향하는 마음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어느 순간에는 그 느낌 쪽으로 향하는 마음의 힘이 더 강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 다음 순간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쪽의 마음이 좀 더 강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 그쪽을 더 강하게 지켜보게 되고 다 달라요. 그것도 각각의 그 순간순간의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살님의 통증의 경우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예를 든다면 수행을 할 때 아직 생각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 그럴 때 대부분 수행자들이 생각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은 항상 일어나죠. 24시간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생각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꿈도 꾸고 하는데, 근데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수행해야지라는 이런 생각 전혀 없을 때, 그냥 일상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생각을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죠. 마음이.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뭐 어떨 때는 막 괴로운 생각도 일어나서 힘들 때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수행을 시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뭔가 생각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아직 수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아니 사퇴하려고 하면 알아차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알게 된 거지. 알아차리기 때문에 없던 생각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다 보니 자꾸 생각이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소리 들리는 것의 내용에도 빠지고 보이는 것의 내용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생각이 내용에 빠지는 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생각이 내용이 잘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할 때도 잘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한테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되짚어 보면요. 일상에서 잠잘 때 말고 깨어있는 많은 시간들 중에서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특히나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나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는 일이면 막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집중을 하느라고 좀 덜한데 이미 내가 익숙한 일이라든지 뭔가 단순한 일을 할 때는 몸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생각이 내용에 빠져있을 때 굉장히 많지 않던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본문을 듣거나 이런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생각이 내용에 본인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밤에 막 깨어나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마음에 관심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주로 생각이 내용에 많이 빠져 있다고요. 오랫동안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하긴 해요. 하는데 아직 알아차림이 뭔지 잘 모르고 수행이 잘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뭘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이 내용에 빠지겠죠. 그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뭔가 보는 것에 대해서 빠지고 소리에 빠진다고 하지만 결국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빠진다고 하는 거, 마음이 빠진다고 하는 것도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빠진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내용에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1시간 자선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마음이 전혀 수행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수행을 했으면 이렇게 찝찝할 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계속 뭔가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제 수행자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죠?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어떤 것이,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 쪽에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문제시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보고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럼 생각을 좀 무시하고 지금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 돼요. 또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마음이 수행 쪽, 생각 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문제시하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고 생각이 내용의 관념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이제 분명하게 생기면은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요. 여전히 일어나는데 마음이 거기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별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뿐인 거죠. 전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니까 그게 일어나도 마음이 별로 거기 관심을 안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 말고 다른 쪽에 지금 생각보다 더 중요한 대상 쪽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같은 이치인 거죠, 보살님도. 그죠? 예전에 그 통증에 대한 도사하고 탐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문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아의 마음이 모아의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됐어요. 향하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생긴 거죠. 번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통증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일어나도 마음이 그쪽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굳이 그걸 꼭 지켜봐야 될 이유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켜봐야 되면 보지만 일부러 꼭 그것만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그 번뇌가 일으키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또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 대신에 항상 마음이 그 수행하는 마음이 뭐 소리나 생각 이런 대상을 향하다가도 또 다시 아는 마음 쪽으로 그 마음의 관심을 계속 바꾼다라고 하셨어요. 육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들어오지만 그 대상들 각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는 마음, 알고 있는 그 느낌 자체 쪽으로 자꾸 마음의 관심을 그렇게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 그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우리가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에 관념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이제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수행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그때 뭔가 더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대상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또 싫어하는 대상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각각 다른 느낌을 알았지만 그것 또한 원인 결과라는 그런 이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또는 밀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삿대로 보는 것과 지혜로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진심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식으로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걸 문제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그 의미를 부여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탐심이 일어나는 것도 진심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그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어떤 그 대상 쪽에는 어떤 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 이 말씀인 거죠. 예. 네. 삿띠로 보는 것과 지혜로 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그 일어나는 대상의 성질 또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의 성질, 뭐 자연적 이치라든지 그 법에 대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도 알아차림은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이런 알아차림은 계속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 지금 일어나는 것들의 그 파라마타의 기본적인 성질, 즉 뭔가 어떤 대상들을 지켜볼 때 그게 그냥 결국 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볼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관념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빠질 위험성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 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도 그 알아차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서 대상의 성질, 이제 마음의 성질,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런 이해들, 그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런 그 지혜가 통찰지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삿띠를 하는 순간에 그런 지혜가 항상 알아차림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지혜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죠. 지혜가 알아차림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이 그냥 알아차림하는 경우와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그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의 마음이라든지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지켜보는 거,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삿띠로서 지켜봐서 그 번뇌가 사라질 때도 있고 또 지혜로서 봐서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한 거였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 번뇌의 마음을 삿띠를 하게 되면은 계속 알아차림하면 그 번뇌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 화가 났거나 탐심이 일어날 때 그 번뇌의 어떤 내용적인 면에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화가 더 커지게 되고 번뇌가 점점 더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알아차림 한다라는 거, 삿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실제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삿띠함으로 해서 그 순간에 사라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또 비슷한 조건이 되어지면 같은 또 번뇌가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라지긴 했는데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또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화의 마음의 그 성질,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의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고 그 지혜로서 지켜봤을 때에는 그
마음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화라든지 탐심이 계속 반복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지켜보는데 그 대상에 대한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그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그 다른 좀 더 중립적인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걸 지켜볼 만한 힘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이제 그것 말고 좀 더 편안하게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것을 알아차림 계속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원래의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다른 대상만 계속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가 하면요. 화가 지금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화를 대상을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화 자체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단 지금 호흡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줬어요. 그 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호흡 쪽에 약간 집중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그렇게 끝이 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화도 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화를 대상으로 보는 건 힘들어서 호흡을 대상으로 보면서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화를 다시 봐야 돼요. 원래 그 대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알아차림 하는가? 알아차리는 것의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좋지 않은 대상들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서 몸의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히 어떤 중립적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화의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삿띠를 함으로써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 좀 고요해졌을 때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가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번뇌를 자꾸 사라지게 한다면 그 순간에는 편하고 좋겠지만 결국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너무 힘들게 되겠죠. 선법도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또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요. 불선법도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법의 힘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혜로서 알아차림할 때 그냥 단지 알아차림만 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본인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이해가 생기면 또 어떤 게 좋은가 하면은 바른 견해가 있다, 바른 견해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왜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를 마음이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더 마음이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바른 말을 100번, 1000번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1000번 듣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한 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는 훨씬 그게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도 함께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알아차리는 마음에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려면 알아차리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의 분명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마음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쪽으로 더 노력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원인 결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 자연적인 이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를 이해했을 때 그게 지금의 마음에서는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또 다시 조건이 되어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는, 새로운 더 선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선법의 경우도 그렇고 불선법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불선법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해 그 번뇌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걸 조건으로 또 계속해서 번뇌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번뇌를, 그 커진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어떤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더 거칠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이 바르지 않는 생각이 또 대상을 향한 마음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원인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생활하면서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일으키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잘 되는데 막상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뭐 어디 아픈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신경을 써야 할 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때 편안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느슨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미 수행하는 것 자체에 흥미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온전히 마음이 수행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보살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에 딱 올인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살 말씀하신 게 사실은 보살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요.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어떤 자극적인 대상이 있을 때 가장 수행하기 좋은 건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겠죠. 그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거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또는 아플 때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대상이 너무 분명하니까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생활하는 것이 이제 그냥 편안하게 되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자극적인 대상이 없을 때 도대체 그럴 때 이제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거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행에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아직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이해,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모든 현상들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아요. 그죠? 그런 대상에 대한 이해도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항상 보살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뭐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수행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달라져요.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수행이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관심이 막 가고 이럴 때는 이제 삿대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뭐가 있으면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뭐 가만히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데 마음에 특별한 뭐 탐심이라든지 그 어떤 뭐 거친 도사 이런 것들이 알아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마음이 그냥 평온한데 수행에 대한 관심이 없고 수행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재미가 없고 이럴 땐 모아의 마음이에요. 모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수행 자체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어떤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럼 그럴 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죠? 근본적인 그런 원인의 원인은 그런 것이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금방 생기진 않잖아요. 그런 지혜가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그럼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꾸 질문을 자주 하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자주 하고 또 아까 보살님 말씀대로 마늘을 깐다거나 뭔가 본인이 조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수행이 더 잘 된다면 그런 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꼭 안 해도 걸으면서 왜 우리가 마음의 힘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자선할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행선을 하고 움직이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좀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앉아있으면 뭔가 마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요해지고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움직이면 일단 몸을 움직이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또 보이고 들리는 것들도 보다 좀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약간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게 하는 것이거든요. 몸을 좀 움직여 보라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거는 이 감각기관에다 눈을 이렇게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사티가 너무 잘 안 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이 방법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 주로 많이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다가 점점점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결국 지혜가 일어나는데 더 좋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 중심의 수행보다는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요. 근데 대상 쪽으로 계속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중간 단계에서 약간 마음의 관심 자체를 이렇게 감각 기관에다가 마음을 둔다, 마음을 거기다 둔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실제로 둘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눈에다가 관심을 둔다, 마음을 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좀 전까지는 알아차림 자체가 보이는 대상 쪽으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훅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보여지는 대상이나 들리는 소리 자체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하는 쪽보다는. 근데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이 눈에다가 마음을 둔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이게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에서 이렇게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 들리는 대상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사티가 조금 더 편안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보는 작용 그 자체에 대해 마음이 좀 더 관심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보살님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해보는데 잘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시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에다가 마음을 둔다, 이쪽에다가 더 관심을 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귀에다가 관심을 두고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수행이 잘 되시면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 쪽으로 또 관심을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번뇌가 막 일어나고 있고 또는 몸에서 어떤 분명한 자극들이 있을 때에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이제 그런 대상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뚝 떨어진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도사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모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그걸 빨리 어떻게든 수행을 해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바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건 탐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보살님이 봐야 될 대상이 있죠. 그 조바심 나는 마음, 그 탐심과 지금 아무것도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아까처럼 수행이 잘 안 되네, 어제처럼 수행이 잘 안 되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사의 생각들, 그죠?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번뇌들이잖아요. 여전히 대상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칠고 분명한 것만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고요. 그거 왜 그냥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냥 보이는 것들, 들리는 작용들, 생각하는 작용, 이 모든 것들이 번뇌가 없어도 이 작용 자체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더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탐심이면 안 된다는 거죠. 수행에 올인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라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탐심인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예, 그럼 그 탐심을 봐야겠죠. 수행에 올인하는 게 지혜가 올인해야지. 내가 올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올인이. 오히려 바깥으로 튕겨나지. 지혜가 올인하려고 할 때 올인되는 거지. 내가 올인해야지라고 하면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튕겨나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수행으로부터. 예, 그게 수행의 이치잖아요, 보살님. 잘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더 잘 안 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하니까 그냥 잘 되는 것이 수행이고요. 그 수행에 막 집중하고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뭔가 조급함,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뭔가 수행에 대해서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번뇌예요. 뭔가 이게 잘 안 되네라고 수행이 잘 안 되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법문을 들으시면서 분명하게 듣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신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 그냥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내용만 듣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죠. 저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막 바쁘고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는 지금 좀 뭔가 좀 번다운 일들이 좀 줄어들고 번뇌가 좀 가라앉으면 수행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수행을 잘하는 때예요. 그때는 마음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행 쪽에 관심을 막 계속 두고 있잖아요. 근데 편안해지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건 뭐냐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이 뭔가 해결하는 일이었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그걸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미미하잖아요. 전혀 미미하지 않아요. 전혀 미미하지. 보살님, 지금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작용 자체가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혀 미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 일상적인 그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보세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그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질문하고 이러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러한 작용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 자체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번뇌만 분명한 대상이 아니라 육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게 대상인 줄 마음이 아직 이해를 충분하게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들리는 작용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 들리는 작용 그 자체, 실제하는 그 자체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분명할 때는 아무리 조그만 소리를 듣고 있어도 듣는 작용 자체는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네, 그 흥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어떤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통해,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사띠 없는 것 알아차리면 또 알아차리고 사띠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또 알아차리고 계속 질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가 이제 있을 때에는 어떤 것이든지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교수님 제가 네, 그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수행하는데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면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리고 그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그걸 알아차림할 때 느낌을 함께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적인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여주면서 좀 수행하는 마음을 조금씩 활발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안 해요. 그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보사님께서 화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화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한테 인색이나 질투와 같은 이런 번뇌는 별로 없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 그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행을 할 때 탐심, 그 욕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욕망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수행을 할 때에도 그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상에서도 예전보다는 그 생각의 내용, 뭐 걱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의 내용에 많이 끌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게 됐고,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호흡은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꼼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때, 이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뭔가라고, 이건 뭐지라고 마음이 그렇게 궁금해 했는데, 그렇게 그 궁금해하는 마음이 가나선에서 이목고 하는 것과 같은 건가, 그게 궁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셔야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도 계속 알아차렸던 대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상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지켜보는 마음의 질이 변해서 그렇거든요. 달라져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고 그냥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마음이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궁금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궁금함은 대체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런 궁금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수행에서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궁금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다 관심을 두게 되고 사띠 하는 마음이 뭐지? 사띠를 계속 몇 년간 계속 해왔지만 사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해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궁금한 마음을 두고 계속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게 뭐지라고 계속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생각하지는 말고 그거는 자꾸 관념적으로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선은 사실은 이게 뭐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근데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 있는 성성함도 있거든요. 성성적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성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현하는 깨어 있음이고 적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하고 우리 수행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물론 거기서도 가나선에서 의심을 하게 해요. 의심을 하게 하는데 그때 그 의심의 성질과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는 거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기보다 궁금해하는 거. 같은 성질이라고인지 내가 정확하게 이거는 뭐라고 딱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가나선을 뭐 본격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지 않죠. 궁금함이라고 하죠. 마음이. 근데 궁금한가 왜 궁금한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궁금해요.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활발해지는 거,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서 궁금해할 때 마음 사티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 되게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이죠. 좋은 현상인 거죠. 뭔가 궁금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단지 그냥 그런 궁금함을 두고서 계속 수행을 하시면 돼요. 수행할 때마다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게 관념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궁금한 마음은 그냥 두고 계속 그 알아차리는 마음 그쪽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수행하시면 돼요. 그거는 하면 되고 뭐 질투라든지 인색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그게 예전에 없던 것이 지금 그냥 일어났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미세한 그런 번뇌들이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티, 사마디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특히 사마디 힘이 좋아지면 알아지는 대상들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 지혜가 있으면은 더 미세한 대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전에는 그걸 막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집중을 해도 잘 못 보던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보통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대상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사티를 할 때는요, 약간 사티한 느낌이 내가 자꾸 대상 쪽으로 막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이라면 지혜가 있는 사티는 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데 대상들이 알아서 이렇게 와요. 그냥 이렇게 오는 거 그냥 알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죠. 내가 막 가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건 힘들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대상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네. 훨씬 편하겠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이 지금 되기 때문에 사티 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걸 알아차림하면서 그런 질투라든지 인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해가 생겨야겠죠. 그러니까 도사라고 하는 큰 하나의 탐진치라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그룹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딱 나눴지만 또 거기 안에 세분화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각각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성질에 대해서. 그런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덜 인색하게 되고 질투심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것이거든요. 바뀌는 것이거든요.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행 자체에 대한 욕망, 강한 탐심이 사실은 예전부터 많았을 거예요. 이게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탐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수행에 대한 탐심. 뭔가 이렇게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탐심. 예. 왜 근데 그때는 그런 탐심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호흡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호흡에만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오로지 단지 이 호흡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은 몰랐어요. 무엇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른다면 거기에는 모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화 대신에 지혜로서 수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요 수행에 대한 이 탐심은 아까 뭐 질투나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수행에 대한 탐심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 꼭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수행하면서 계속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보살님. 수행자들이요,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다른 것들에 대한 탐심들을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물질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탐심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예전에 뭐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고 뭐 이렇게 듣는 것들을 보는 쪽보다 듣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좋아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듣기는 듣지만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그 듣는 것에 대한 탐심 없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대상에만 너무 집중했고, 그것도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탐심이 계속 커졌어요. 수행에 대한 탐심, 그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 고요함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계속 커져왔던 거죠. 지금이라도 이제 그거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천만다행인 거죠. 그걸 계속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다른 대상보다는 그 탐심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아까 호흡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꼼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마 보살님이 예전 습관대로 좀 집중을 했을 수 있어요. 집중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집중하지 않고 호흡보다는 그냥 호흡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을 조금 분산시키면 마음이 또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